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메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 잘 아시듯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무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양껏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져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통하여 살아갈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감하고 실감나게 누리며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각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하는 성도의 그 삶이, 전도하는 그 성도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무게가 있음을 사실은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바울이 자기의 결박되어 있는 그 상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절대 당신들의 권력이 부럽지 않다고.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이 결코 나한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인생의 무게란, 그 존재의 무게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결코 세속의 출세나 아니면 성공이나 또 그와 반대인 실패나 절망으로 헤아려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전도하는 자의 삶에 지금 풍성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 가슴 깊이, 내 마음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불안함 없이 전해주어도 말해주어도 충분히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샘솟기를 정말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심사가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간단하고 간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무죄다. 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시선, 즉 로마인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바울은 아무런 재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선교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와 바울이 믿고 있는 바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심기를 건드렸던 것 뿐이지요. 그냥 로마의 이 고관들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또 메스도 총독이 봤을 때 바울은 그냥 지방에서 있는 어느 한 지식인에 불과한 그런 평범한 지식인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바울이 지금 결박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석방을 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를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이 대화에서 나와요. 제일 뒤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감옥에 붙어 있고 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 무죄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볼 때 바울이 고생을 사소하고 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문제 없이 순조롭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거칠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죠. 소원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좀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 평탄한 삶에서 뭔가 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또 되도록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냥 즐거운 삶을, 재미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희망하죠. 그 새해에 소원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즐겁고 재밌고 그런 것들.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욕을 먹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르고 아니면 뭔가 정확하고 뭔가 분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위 말해 순리대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 자체가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항상 그런 인생을 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즉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 아주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자체에 시련이 있다. 성경도 우리의 삶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이란 순조롭지 않다. 인생의 지혜를 가득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 전도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들의 어떤 그런 이 존재나 그들의 어떤 생명이 인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라 하는 동물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인간이라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를 본다라는 것이죠.
어찌 일면에서 보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짐승의 삶과, 짐승의 삶이라면 좀 그렇지만 짐승의 존재와 그 생애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굴곡지고 또 험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정과 공평과 정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선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판사한테 재판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선하고 공정하고 불의하지 않은 판결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이 지혜자가 보니까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올바르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이미 뭘로 가득 차 있다? 부조리와 불의와 부정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공정하고 훌륭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조차도 뭐가 있어요? 불의함과 부조리함이 아주 깊이 뿌리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의 씨앗이 그 안에 싹트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많은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에도 그런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오류가 생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원수가,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웃 원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가 보기 싫은 그 원수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대적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인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서 비록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그 땅에 뿌려도 이 사탄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나쁜 씨앗이 뿌려져서 나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도 그 밭에 사탄과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저 당연히 부조리함과 불의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에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신처럼 진리와 복음을 알기를 당신들도 원한다,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은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이 아무리 자기의 무죄함을 설명하고 무죄함을 증명해도 결코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걸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여전히 가라지를 이 세상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설사 왕과 총독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에 따라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불의한 부조리한 역사가 계속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다. 그런데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방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는 것이 바울 지가 잘못했어. 바울 자기가 잘못 선택했어. 왜 하필이면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무죄한데도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면서 바울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로 보면, 외면적인 인간관계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느냐면, 외적인 그런 부조리한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단지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어. 아, 정말 그 사람은 억울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찾아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왕과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직접 감동하셨어요. 언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붙들었을 때 천부장이, 그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이름을 전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을 혹은 자신의 이 뭐라 그럴까요? 존재를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헤아릴 때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나 심지어는 뭐 사주팔자나 뭐 운세나 이런 것 같은 걸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나답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소위 말해 운명이나 아니면 뭐 무슨 혈액형 점이나 아니면 뭐 성격 무슨 테스트나 심리 테스트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살펴보시며 그 삶의 의미와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아주 오묘하게 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밝혀내는 게 아니고 생각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딱 집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섭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섭리하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 살아가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났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멋들어진 그런 자태를 뽐내도 매력을 막 발산해도 잘못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의 여부예요.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상받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럼 성공이에요. 그렇게 박수받는 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상관없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저주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다가 널 안 떠날 거야 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성공의 조건이 돈을 많이 갖고 혹은 돈을 적게 가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학교를 진학하고 또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니, 어떤 사람은 뭐 흙수저도 나는 무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해서 성공의 여부를 돈으로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모순이라는 모순. 사람들이 나는 돈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소대선 목사가 돈 많은 거 죄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지혜롭게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 돈 많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단 1엔을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쓰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돈을 섬길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야릇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유독 이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배경 이야기보다 인용 구절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바울의 태도를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자리를 아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 구절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 안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과 이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런 자랑도 하고 저런 자랑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이 세상의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 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큰 잘못된 것처럼 취급받고 오해받고 있어요. 그의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인 것입니까? 그의 삶은 정말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역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아무런 손가락질 당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삶이냐? 그게 복된 삶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나요? 마치 기도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에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인생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 하지 않고 뭐가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게 누구의 노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물이 양옆에서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되었던 구절은 뭐냐? 하나님이 뭐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돈이 아니고 내가 살아갈 힘이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갈 힘이 뭐 어떤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비전을 꿈꿀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만큼의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 힘을 삼지 않고 만약에 로마의 고관들의 그 말에 근거해서 그래 나 이제 죄가 없으니 나는 당당해 라고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아그리빠 왕과 혹은 베스도의 그 자기를 챙겨줄 수 있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힘을 그런 백그라운드를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기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울이 잘못 선택했다면 그 바울의 잘못 선택한 것처럼 세속의 권력을 쫓아가고 세속의 인간관계를 쫓아가고 세속의 가치관대로 자기를 헤아렸을 거 아니에요. 평생 저주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아침, 이 주일 아침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고관들이나 왕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 거기에 의지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잘 들으세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해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그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며 예배하며 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이것 좀 해줄래 저것 좀 해줄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보를 잘 몰라서 우리한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것 좀 알려줄래 저것 좀 알려줄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방점을 찍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서로 연결되고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로마의 그 고위 관직들이나 그들의 판단이나 왕과 총독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안절부절하지도 않고 마음 뺏기지도 않았고 요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그 감동,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태도를 고린도의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예수 믿었으면 종에서 벗어나야지. 아니, 종된 삶에서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으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는 종으로 평생 죽어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종된 입장에서 종의 처지에서 종의 운명에서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이나 형편이나 또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판단한 기준이 될 거예요. 성도를 성도로서 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속의 상식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이요, 뭐 학문, 지식, 뭐 재정적인 여건, 이게 전혀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더욱 중요한 삶의 의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는 풍족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상을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와 능력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주의하고 끼어서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는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속의 가치관이 혹은 재물의 가치로만 평가받을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고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서의 가치평가나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과 운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